마태복음 5장 한번.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다 피셨어요? 예,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 팔복.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나오고 6장에 뭐가 나오나 보세요. 5장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오르사 뭐 시내산 같은 게 높은 산이 아니라 그냥 자그마한 언덕 같은,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5장에서는 팔복을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주기도문,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이 가르치세요.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은 좁다,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다, 좁은 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남을 너가 대접받고 싶니? 그럼 남을 대접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들보, 티끌 이야기. 그래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의 팔복, 오늘 5장의 팔복을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또 산상수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고, 또 너무 깊은 말씀이고, 알 수 없는 말씀이고,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팔복에. 왜 우리 주님이 팔복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잘 모르는가, 또 안다 치더라도 이것을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이것을 경험하기에는 너무 내 마음하고 너무 다른 말씀이고, 그래서 참 부담되는 말씀인 동시에 참 이렇게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담감과 이렇게 참 이런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부러운 마음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팔복 보면. 여러분들이 팔복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마음이. 팔복 그러면 이 말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지금 3절까지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는,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그대로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무시당하는, 완전히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너는 복을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들으면 화가 나죠. 지금 하나님한테 인정받고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신경 쓰면서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벽에 서서 하고 금식을 하고 10의 1을 정확하게 그냥 잎사귀 하나까지도 세서 뛰는 사람이고 진짜 막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인데 너네들은 아니고 이렇게 이러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완전히 획기적인 말씀이죠.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받으면서 들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서 품어낼 거냐? 어떻게 이 말씀이 내가 순종이 되냐? 이 말씀은 너무 부럽다. 가만히 내가 하고 있는 걸 쭉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서 나올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여태까지 그렇게 신경을 썼지 이 말씀을 누가 했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했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지. 이 말씀을 누가 하셨지? 이렇게는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마태복음 7장 산상사훈이 끝나는 7장 28절 29절에 참 지나가던 말씀인데 눈을 여기서 스탑을 시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다 하시고 너네 이제 다 들었지? 이제 이것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네들은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같아서 겉에서 보기엔 똑같을 거다. 반석 위에 있는 집이나 모래에 있는 집이나 똑같을 거지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에 있는 집은 그때 이제 다 드러나서 다 부서질 거다.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것을 듣고 무리들이 놀래요. 왜 놀랬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이 저희 눈을 띄게 하고 여기서 스탑을 시켜요. 한 번도 이 산상수훈을 내가 이 팔복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까? 어떻게 알까? 내 마음이 이 팔복을 어떻게 알을까? 이 마음을 어떻게 소유할까? 어떻게 지킬까?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중심이 되었지? 팔복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지라고는 한 번도 질문을 해보지 않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여기서 질문을 했어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하고 정반대의 말을 이건 무슨 말이지? 이게 누가 이거 서기관들하고 말이 달라. 왜 서기관들의 율법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어떤 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하나님처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직접 진리를 직접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청년이 말씀을 지금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르네. 이 사람 누구지? 다른 사람들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누구지? 이 질문을
제가 제 마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지? 어느 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가라세다라고 안 하고 이렇게 이것이 복이다고 진리를 직접 선포하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지?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머리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 팔복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지금 팔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시냐면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팔복 이걸 지켜라 이렇게 이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너가 지켜 이 말씀을 하면서 나한테 우리한테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단다. 너는 그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이 계시단다. 너가 모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너의 마음으로 너의 전인격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단다. 이 접근이에요. 산상수훈이. 그러면서 여지없이 하나님의 산상수훈을 팔복을 접하면서도 여태까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킬 거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렇게만 접근했던 나를 결국은 또 나는 내 중심밖에 모르는구나 하고 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법을 지켜라고 접근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접근은 하나님이 계시단다. 이것을 지금 찾는 이에게 앞으로 나오는 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걸 지켜. 너가 이거 지키면 살아. 이것이 목적이 아니야. 말씀을 지켜야 산다. 이걸 지켜야 하나님이 사랑한단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단다. 이것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전인격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정반대 세상에서 반대말을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의 법은 경쟁에서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능력과 성취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은 자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인정받기에 노력하고 비교하고 어떤 성취해야 되는 것이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법하고 하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전부 울고 웃고 사는데 결혼도 행복하려고 하고 전부 다 행복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내 바깥에 있는 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행복감을 좋은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행복이에요. 행복합니까? 이것이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좋은 거, 복을 받았고 편하고 좋은 거.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이 복이라는 개념은 행복이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뭐예요? 인간은 피조물, 아들, 그죠? 예, 백성, 아들의 관계, 인간이 하나님과 정당한 바른 정당하다, 바른 관계에서 사람으로 사람의 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 사람이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을 찾은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었죠. 자, 타락을 했죠. 다시 회복을 구원을 받아서 인간이 다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길을 찾았어. 그게 인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도예요. 그것이 또 성경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그 길이 나에게 다시 주어졌어. 다시 이게 성경적으로 영적인 단어를 쓰면은 구원을 받은 거죠.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을 너무너무 종교적으로 많이 우리 안에 타성이 깊어서 자꾸 구원받았다라는 내가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세상적인 단어로 제가 씁니다. 잘 들으세요. 또 복이란 것은 내가 복을 받았다. 이 소리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정당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된 것. 이것이 복이에요. 인간의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 피조물로 아들로 하나님 관계에서 쓰는 것. 이 길로 들어선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만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하다고 하지만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점점 인식해 나아갈 때에 열매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감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것들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빠져들어가게 되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사고 체제를 가진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이 사고 체제를 그냥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려고 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 행복하려고 하는 것, 행복감,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것은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 그러면 인간적인 행복을 말하죠. 인간적인 행복을 말하면 복은 하나님 차원에서 천국의 행복을 말합니다. 복은. 저는 이렇게
이것을 마음으로 받고 알아가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이것을 자꾸 확인을 시켜줘요.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이 없다면,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이 없다면, 이렇게 세상적인 거다 하나님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다른 거라고 알아듣고 말하는 이 자체가 허무해져 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법이 천국의 이 법들이 이 세상하고 이렇게 다른데 다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법과 이 땅의 법은 달라요? 왜 정반대예요? 이 땅은 나의 정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귀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정체를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성취하려는 게 없고 그래서 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입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육신의 죽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속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증명하여 주신 육신의 죽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13절. 자, 8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라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13절. 그래서 읽는 소리가 별로 없었구나. 자,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아주 두드러지는 두 모습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응?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비웃죠. 자, 그 세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도 못하고 돈도 띄어먹고 나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하죠. 자,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연결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지금 너무 중요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팔복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풀리지 않으면 다음 주기 쭉 풀리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누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나요? 무엇을 잘했다고, 그지? 무엇을 내가 잘했다고. 그래서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는 구약의 누구 같은가? 저번 주에 에서 갔죠. 자신감이 있어요. 왜? 내가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한 것을 다 기억을 해요. 훌륭해 아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부모들이 자식을 응원하죠. 그죠? 이렇게 잘해라. 근데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는 잘해라,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어느 부분만 보고 얘기를 하나요? 이 인간에서 어느 부분을 보고 이렇게 잘하라고 어느 부분 어느 레벨에서 인간을 볼 때 어느 레벨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혼육 영적은 못 보죠. 그죠? 자, 이 세상에서는 혼의 부분과 혼과 육적인 부분에서 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과 육으로 한 것들은 내가 다 마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못하면 기가 죽고 잘하면은 내가 생기가 돌고.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어느 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이거 뭐지? 이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뭐가 있었어? 뭘 말하고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어로는 poor in spirit.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인간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느냐, 나를. 내가 나를 영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면 혼하고 육이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돼요. 전혀 내가 타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죄인으로서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혼육으로 아무리 잘하고 있더라도 아버지 나는 죽은 죄인입니다. 죽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돈 만금이 있어도 할 수도 없고 내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고 나의 조상에서 아무리 나를 위해 줘도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진짜 나의 존재의 실상 나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로 나를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만큼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혼과 육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전 노력으로 부모가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의 혼과 육을 위해서 쌓아도 그것으로도 할 수 없고, 인간이 도울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해도 소용이 없는, 하나님 나를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나의 노력이, 나의 힘이 0.111%도 들어갈 수 없는, 100%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영적인 세상, 영적인 문제. 이 말에 어때요? 동의해요,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할 수 있어요? 집을 다 팔아서 바쳐도 돼요? 나가서 온 세상을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여러분 돼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이런 나를 내가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나인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오직 긍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왜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까? 인간을 만드실 때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기에 하나님만이 그 영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맞아요?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정에서 보이는 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혼과 육으로 자신감을 찾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보는 눈이 달라야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며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혼과 육으로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내 정체가, 내 실존이,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존재인지를 볼 줄 알아야만,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믿으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고 체제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 믿는 건 자꾸 종교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도와달라는 거지. 자신감 좀 세우게. 그리고 산상수는 팔복은 도대체가 할 수 없는 말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냐고. 이건 지금 심령이 지금 뻗어타고 이게 부자라도 지금 이게 나가서 또 비교가 될 판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보는 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 믿고 그냥 죽여버리시지.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힘들게 살으라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떡하라고. 심령이 가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럼 돈 하나도 안 벌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먹지도 않고 그럼 땅만 파고 있을까? 옷도 그냥 한 벌만 입고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게 뭐가 심령이 가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이 말씀을.
내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온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 surrender,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 절망. 안 돼. 이건 어떻게 해.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 말도 못하게 이뻐하더라도 안 돼.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재산을 남겨줘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나한테 도움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로 혼과 육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혼과 육을, 이것이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고 체제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은 뭐를 느끼냐면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있으면 우월감을 느끼지만 저 사람한테 가면 또 절망감을 느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잘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우월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완전히 인간은 타락,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혼과 육으로만 나를 보게 되면 절망감으로 살아가고 우월감으로 살아가지만, 이게 난리 아니에요. 이게 난리. 형제들 안에서도 난리고, 절망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절망감을 느끼지 않아야 행복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그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열매들이죠. 제가 항상 말하죠. 도덕윤리죄는 항상 제일 끝이라고. 말단이라고. 그게 죄의 열매들이란 말이잖아요. 왜? 절망감을 느끼지 않아야 행복을 하려니까 전부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혼과 육으로만 보는 사고 체제를 가지고 살아가면 믿어도 계속해서 절망감 가운데에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강이 없을까? 그러나 내 존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보기 시작을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였기 때문에 나 자신에서 절망감을 느껴요. 어때요? 절망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절망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망이에요. 믿는 자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 정체를 알아서 절망을 할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 존재를 혼과 육으로만 볼 수 있도록 자꾸 턱걸이를 하죠. 턱걸이. 나를 혼과 육으로만 보니까 자꾸 턱걸이 하는 거야. 좀 내가 됐나 안 됐나. 내가 조금 됐나 안 됐나. 이래서 영적으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일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한 내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설명 한 번 더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아버지, 나는 완전히 나에 대해서 절망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데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 건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했는데요, 나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내 정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서,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꼭 천국 백성이 됐다는 소리죠. 천국 백성, 보이는 것만 보고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이제 이 땅에 속한 자가 혼과 육으로만 된 것이 인간이 아니네요. 영적인 존재네요. 이것을 보고 구원받았음을 알아서 이걸 봤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풀려야,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것이 되어야, 이것이 내 안에서 인식이 되어야, 이것을 받아들여야, 이것이 순종이 되어야, 내 마음으로 아멘이 되어야, 이게 받아들여져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통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 야고보서 4장이라고 그랬나요? 8절에서 9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죄인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6장 21절.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 이제 줄인 자는, 내가 지금 또 현대인 성경으로 읽나요? 개역으로 읽겠습니다. 읽어보면 6장 21절. 맞죠?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5장 지금 8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서 누가복음, 야고보서, 지금 마태복음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서 애통한다. 너네가 지금 웃니? 너네가 이제 곧 울게 될 거야. 애통할 거야. 슬플 거야. 세상에서는 행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도 세상에서 봐서는 완전 반대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지금 웃어도 지금 더 모자라는데 더 행복하려고, 사람들이 더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자기 자신이나 인생에 대해서 더 만족감을 느끼려고, 더 행복하려고 더 난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이 말씀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행복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애통하라고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산상수훈은 인간의 존재가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다라고만 보는 사고 체제로는 이거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이 말씀은 들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말이에요.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영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라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뭘 때문에 애통해야 할까요? 나에게 이렇게 절망을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사건 속에서 나는 또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처럼 또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이럴 때 애통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데, 이렇게 아버지 내 모습이 또 이렇습니다. 아버지, 나 아직도 아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한다는데 내가 또 이래요. 아버지, 내가 또 세상의 사고체제로 또 갑니다. 이렇게 애통을 하는 내가 지금 놀랍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 할 때,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통해 할 때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 줄 아세요? 위로를 어떻게 해요? 너가 애통해 하는 근거를 완전히 내가 해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해결 방법이 없는 자처럼 뭔가가 고민을 한다든가, 이 고민, 내가 말하는 고민은 아주 끝없는 고민을 말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사람처럼 한다라는 게 아주 교만이죠. 해결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내 안에서 풀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엄청난 교만이죠. 지금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완전히 나 자신에서 절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사건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내 모습에서 안타까움에 애통함이 나오는데, 이런 애통하는 나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면, 너 다 됐잖아. 네 모습, 네가 지금 애통해하는 모습, 그거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다 됐잖아. 내가 애통해하는 모습의 뿌리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애통해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내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다 된 사람이구나.
애통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이 하다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어디에 또 서요? 반석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아보고 세상의 사고체제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받으셨구나. 또 한 번 십자가의 복음에 은혜에 또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됨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되세요? 애통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없었다면 또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냥 너 그러니? 아니야 너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애통해 하는 이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나의 애통함 이렇게 애통해 하는 나에게 위로를 어떻게 하시느냐 다음에 더 잘할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너는 다 됐어. 너는 온전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너는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또 은혜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아주 잘 알아들어야 하고 기억을 잘해야 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간 날 세상적인 사고체제가 또 역사를 또 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내가 또 애통해 할 줄도 아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내 자격을 또 찾아요. 또 곧바로 또 바리새인 모습으로 또 돌아가게 돼버려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를 하세요. 근본적인 문제가 애통이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또 위로를 하세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얼만큼 찾는데 널 거기 쓰지 말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에제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을 하는 인간임을 보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애통해야 할 줄 알게 도우시고 애통해 할 때마다 위로를 하심으로 내가 나됨이 나의 것으로 말미암아 서지 못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엄청나게 완전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